오늘은 에레미야 3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위로의 책이라는 부제를 붙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서러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셔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랍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때 이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신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지 않았지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을 통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들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를 매를 들고 때려서 아프게 해서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 징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처럼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렵고 무서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 잘못은 무엇인지 모르고요.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누가 들었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복수로 지칭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에 받아야 마땅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들이 허리에 대고 고통스러웠다는 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고통 가운데 떠는 겁니다. 마치 해산할 여자가 그 진통 때문에 배에 손을 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요. 모든 남자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만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잘못할지라도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악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멍에와 포박을 끊고 그것을 꺾어버린답니다.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환난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9절에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옛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이미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세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을 섬깁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다. 그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항상 이해합니다. 두려운 상황이면 두려워하고 또 기쁜 상황이면 그거 즐거워하고 현실적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결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잊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그곳에서 너희가 정결함을 입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은총을 입어라 그 말이죠.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랑이냐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는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 멸망시킨답니다. 몽둥이로 사용할 뿐이지 몽둥이를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희는 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 세워서 그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쓰는데 이방인을 몽둥이로 도구로만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들도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는답니다. 너희는 징계를 받는 것이지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법을 따라 너희를 징계할 것이고 무죄한 자를 여기지 않는다. 법을 따라 징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룰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습니다. 아, 내가 너는 사랑하니까 법을 적용하지 않고, 아, 너는 내가 미워하니까 법을 더 엄하게 적용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라는 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가 실천되고 난 이후에 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 네가 힘들었지, 네가 죄로 인해서 어려웠지,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리고 가슴에 안아주는 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공의를 내가 너희에게 법으로 적용하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을 중하였도다.
너는 스스로 그 상처를 치료할 수도 없고 너는 스스로 그 병 중에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한 병에 들였다 그 말이죠. 너희 스스로 그 병을 해결할 수 없어. 그 죄악을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봤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도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 공의로 너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가 알았다 그 말이죠.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리고 너희 스스로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너희는 못 가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복하라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근데 스스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총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허덕거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징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은총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너희를 힘들게 만들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야.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이 있단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14절에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나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떠났다.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듣고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반 바벨론 정책을 피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 이길 수 있다 그거죠. 그 다음에 힘이 있던 나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상 시작되니까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애굽도 등을 돌리고 돌아갔고요. 이 동맹도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속은요. 결국은 자신의 이권이 해가 되면요. 결국 다 포기한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과거의 전쟁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들이 약해서 그들이 너희를 배반해서 그렇게 보지 말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찾을 때 저 사람이 저래 이게 이래 우리는 상대의 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상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이 뭐냐면 너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그 고난 가운데 두르시는 것은 너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어.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네가 부르짖는 것은 고통이 심한 것은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죄를 청산하시고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은총입니다.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이방 민족들은 너가 당한 그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이상으로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빼앗아간 자는 다시 그들도 빼앗길 것이고 탈취당한 자는 탈취당할 것이고 노략한 자는 노략당할 것이고 너희에게 준 고통을 너희에게 준 자들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7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립니다. 그들은 쫓겨났어. 그들은 흩어졌어. 없어졌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살을 돋아나게 해서 완전히 치료해서 그들을 고쳐서 돌려보내주신답니다. 회복이죠, 회복.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면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죠. 그게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현실만 바라봐요. 내가 아프네, 내가 고통을 당했네, 내가 지금 힘드네, 그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가 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회복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절망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너희를 존귀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시련과 고통과 그들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흩어진 민족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948년에 그들을 독립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1948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민족이었고 흩어진 민족이었고 멸시받는 민족이었고 유럽에서는 그들을 대우받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며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아랍의 열방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경상도 남북도 되는 정도의 나라,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 열방들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때가 되면 그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 징조들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고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별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영도자, 통치자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을 회복시킬 때 이방 민족을 끌려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영도자, 지도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이죠. 수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성전 회복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에 영접했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담대하게 나올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누가 내게 가까이 올래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택함 받은 민족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해야 합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내 선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담대함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거죠. 21절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관계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약속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요, 누가 내게 올래? 담대하게 내게 올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회오리바람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치면서 그들의 악한 자들의 머리를 휘감는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 24절에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끝날에 그것을 깨닫는다. 우리는 지금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될까 안 될까?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끝날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요, 확증을 보게 되면 그랬구나,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구나. 그때는요,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행도 땅에 떨어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증명이 되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최악의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은요, 심판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요, 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